4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말씀도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9절이었죠. 그래서 오늘 아예 본문을 지난주 결말 부분에 나누었던 그 갈라디아서 4장을 오늘 아예 본문으로 삼아서 다시 갈라디아서 4장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번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서 지나가면 4절 크로노스,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때가 찼다는 거는 어느 정도 찼다는 게 아니라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때가 플레로마, 이거는 뭐 빈틈없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뭐 적당히 뭐 상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딱 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묵시라고 하는 절대적 관점에서 그 시점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그 절대적인 관점과 시점을 가지고 이 땅에 펼치시는데 역사를 이제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펼치실 때 우연히 내지는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뭐 이때쯤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정했던 그 때, 그건 뭐 때라고 할 수도 없죠. 영원의 관점에서 그 영원히 품고 있는 어떤 지금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말한 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 시공간의 그 때로 말미암아 하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시공간은 다 묵시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때에 펼쳐 보실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라면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딱 정하신 영원의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내가 시공간을 만들고 이때에 이런 것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도 다 영원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펼쳐지는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표현하기를 때가 참회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공간의 중심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시공간을 만드신 이유도, 이 시공간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도 다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굳이 영원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굳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을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수준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만드셨다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만드신 목적도, 시공간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특별히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귀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 이거는 교회로 읽으셔도 됩니다. 교회에게서, 우리에게서 나게 하시고, 거기 나게 하신다가 기노마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노마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묵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여자, 그 마리아로 설명된 여자, 즉 교회를 대표하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낼 거야 라는 것도 이미 다 기노마이, 그 뜻 가운데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도 원어에 보면 기노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연도 없고 이거는 뭐 인간의 힘이나 계획이나 인간의 의지나 뭐 인간의 요청, 또 인본주의가 전혀 끼어들 틈이 0.01%도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왜 율법 아래에 그리스도를 굳이, 즉 육을 입혀서 죄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가 육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엑사고라죠.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신데 그 예수님을 또 우리처럼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건 도대체 이 예수님을 얼마나 낮춰서 보내셨다는 거 도대체. 이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이 기노마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까.
믿음도 우리에게 주도록 작정하셔서 믿음을 받도록 작정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시고, 근데 그 속량의 다른 뜻이 뭐라고요? 우리로 휴오테시아,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요. 지금 뭐 하나하나가 다 계속 붙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차면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인데, 그 속량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정한 휘오스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유업,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 위한 명분을 삼으시고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이나 정말 참, 어떻게 이런. 그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러면 아예 그냥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 지금요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뒷부분은 너희가 본질상 그 피시스 본질상 너희는 죄인이었다.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도 언급을 하지만, 너희의 그 이전 진정한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 우리 철호 형제님이 한 표현으로는, 기도로 한 표현으로는 성경의 모든 죄인의 모습이 내 거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인이다, 성경의 모든 죄의 근본의 모습이 다 네 거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마치 두 갈식으로 먼저 선포를 어떻게 하세요? 네가 아들이다. 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아니셨는데 우리도 이미 아들이라고 선포하세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마음이 지난주에도 강조됐던 로마서 10장이나 신명기 30장에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의 그 카르디아와 스토마의 그 카르디아예요. 너희 마음에 뭘 주셨다?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뭐예요? 당연히 푸뉴마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고, 그 아들의 영이 있어야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말씀은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뭐 이것도 물론 로마서 8장에 동일하게 나온 표현이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죠. 원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유대인이 봤을 때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 이랬거든요. 유대인들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그런 거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게다가 이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 아빠 아버지는 원어가 이제 아빠호 파테르라고 했죠. 아빠는 아람어고, 우리나라 한국어랑 발음이 있어서 그렇지 아빠나 파테르나 다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아빠 하고 이제 부르듯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 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계속 주기도문을 보고 있지만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알려주셨다는 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둘로스 종이 아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종로로 됐다 그러죠. 세상과 뭐 다른 성경의 표현을 하면 뭐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의 표현이고, 뭐 또 마귀의 자식이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다, 로마서가 그러고. 그렇게 너희가 그 다 둘로스거든요. 종이 이제 아니다. 이게 또 선포랍니다. 종이 아니고 너희는 휘오스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나눈 대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래 예수 그리스도만의 것이었던 유업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럼 여기에 클레로노모스라고 되어 있다. 그때 이거는 원뜻이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로마서 8장에 나온 표현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인간 세상에 조그마한 부동산 땅떼기 하나도요, 친형제끼리도 살인나요. 치고받고 싸워요. 그거 더 먹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놈의 재산 유산 때문에 원수되고 재판 가고, 그리고 그거 좀 덜 줬다 더 줬다 그래서 다 의절하고, 왜 저놈은 더 줘요, 왜 언니 형은 더 줘요 하고 부모하고 의절하고. 아니 이게 여러분 일반 가정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요 교역자 집안에서 어머니가 위에 오빠 목사한테
더 줬다고 밑에 여자 목사 동생이 난리치는 거 의절한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썩어 없어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건 한시적으로 둔 것들이든 다. 특별히 언제까지요? 니들 다 건져내고 속량 그 엑사고라조 할 때까지. 그 엑사고라조도 에크잖아요. 에클레시아. 칼레오와 에크가 합쳐진 것처럼 엑사고라조. 그 구별해서 건져내기 전까지 이거를 유지하셨다가 야 이제 심판이네 하고 다 쓸어버리실 때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잠시 잠깐 남겨놓으신 것을 갖고도 심지어 목사 집안도 삿대질하고 뭐 싸우고 재판하고. 여러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큰 재산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눈앞에 몇십억 몇백억짜리 재산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살인 난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도 안 돼. 뭐 동기간도 아니야. 뭐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이거는 뭐 존재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죄인도 아니에요. 죄인 그냥 뭐라고 해도 도대체 율법이신 그 예수예요. 근데 그 율법을 이 인간들은 받을 수도 없는 피조물이네. 그럼 여러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은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은 결과적으로라도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만드신 것밖에 안 됐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아들의 영을 카르디아 마음에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로마서 8장 1절에 표현을 하면은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로마서 8장 1, 2절에 원어에는 있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성경은 생략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데 그 원어의 의미를 맥락을 살리면 너희가 더 이상 육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린 아직은 육을 입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육은 완벽히 천국에 가면은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육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 안에 없고 너희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진짜 영원한 영적인 존재다. 그런 거룩한 그 육이 상징하는 바 더 이상 그 율법이 감당이 안 되고 그 육으로 인해서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계속 그렇게 죄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이제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세상에서 육안에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도 다 하나님이 도말시키셨다. 안 보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안 해주셨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정죄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을 영원한 지옥에서 계속 할 뻔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을 그렇게 정죄함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 완벽한 영적인 천국의 존재로 이미 만들어줬으면 물론이고 그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데 어떻게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셨고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말 그대로 그것부터가 이미 다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조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으면 절대로 육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너는 지옥 떨어져야 돼 하는 그 정죄에서 또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고요. 아니 유업을 함께 받아서 천국을 누리기는커녕 영원한 지옥에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공동 상속자까지 만들어 주시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뭐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은 피를 나눈 동기간하고도 지금 의절할 판인데 뭐 상관도 없는 뭐 남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재산 나눠주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 땅도 아니에요. 다 살라져 없어져 버릴 이 우주도 아니야. 우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공동 상속자로 유업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불평이 없어. 아니 뭐 좀
수준이 맞아야 뭐 인정이 돼야 그래 저 사람은 나랑 저 존재는 나랑 천국을 유업을 함께 받을 만해. 인정할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이 없이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원래 처지는 뭐였다?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그래요. 알지도 못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전에 나는 스스로 아무 죄도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존재고요. 나는 나 자체가 신이에요 라고 해도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까 말까인데 우리는 죄인인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뭐라고 였다고요? 뭐였다고요? 8절에?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그러잖아요. 다윗이 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만 정립되는 게 죄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감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우리는 다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본질상 뭐라고 그래요? 피시스 본질상. 그 알지도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신은 테오스 그 신은 그러니까 테오스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이라고도 번역했고 하나님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 걸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도 아닌 존재한테 신이다 하나님이다 했던 그러니까 그게 그 우상에게 종노릇 했다 그러잖아요. 진짜 신도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던 너희 그러니까 뭐예요? 본질상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어서 진짜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죠. 그런데 우상의 본질은 뭐다? 내가 만들어낸 신이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신삼아 나는 그냥 피조물이고 먼지인데 나를 신삼아 섬겼다는 거야. 나를 그게 진짜 죄라는 거죠. 아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라 할 때 알다가요 에이도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개척한 지 3년도 넘었고 조금 더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깊이 그 말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말씀을 천착하고 더욱 융숭 깊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좀 말씀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뭐 단순히 어렵게 뭐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 그냥 우리가 이전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다를요 조금 더 원어를 동반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에이도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에이도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치면 보다예요. 눈으로 지각하고 자각하는 것. 그런데 이 에이도는 그냥 눈으로 보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다라는 것 말고도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측면에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 놓으셔야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가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가 정확히 무슨 의미야 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뭘까? 그 이 에이도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헬라어로. 이 에이도는 단순히 시각적인 보다 외에 직관적이고 완전하며 확고한 알을 의미하는데 보통 사용돼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설교 중에 특히 많이 들으셨던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는 다 알다인데 헬라어는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여기서는 뭐가 쓰였다는 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정확한 맥락과 함께 성경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이 알 필요 없어요. 싫어요라는 분들은 뭐 할 말 없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말씀이 어떻게 지겨워요. 파도 깊은 거죠. 알아도 부족한 거고 말 그대로 보고 에이도하고 또 에이도해도 기노스코하고 또 기노스코해도 우주보다 넓고 깊은 게 말씀이잖아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영원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매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무의미한 거예요. 천국은 금방 지옥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잖아요. 그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 뭐 인간끼리의 사랑, 부모 자식과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정도밖에는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알아도 또 알고 싶고 알아도 신비하고 알아도 새로운 사랑이요. 진짜 그 하나님 사랑.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거를 더 채우라고 깨닫고 여러분 자각하고 여러분 오감과 이성을 다 동원해서 그거를 사모해야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겨우 천국을 기대하고 믿고 천국을 겨우 좀 소망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뭐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시고 뭐 그렇게 얼마나 삶에 다 지치고 삶에 꽂히고 이 세상 소문 저 세상이야 금값 오른데 주식이 뭐 어떻대 뭐 그런 거에 하다 휩쓸리다 보면은 또 바쁘고 또 어디 아프고 뭐 가족 일 신경 쓰고 뭐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이는 거죠. 그냥 사업하러 가고 밭 보러 가고 논 거래한 데 가고 부동산 눈이 시뻘게 갖고 제가 오늘 시뻘건 거는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뭐 저는 김포에 뭐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금방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여길 왜 사는지 내가 천국은 도대체 아는지 금방 흐리멍덩해지는 게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신 말씀은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길을 쓰고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길을 쓰고 자식 걱정하고 길을 쓰고 뭐 재산 걱정하고 길을 쓰고 일에 신경 쓰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네. 그런데도 뭐 이거 정도 힘들다 그러고 좀 아프면 안 나오고 뭐 좀 하면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36장 37장부터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욥이요. 입이 대빨 나와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 할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봐야 욥도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정도 문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뭐 선택을 한답시고 하는 수준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냥 야 너 이 내가 선택하고 창조한 이 묵시 아들 오늘 설교 초반부터 그 아들을 설명하고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잠시 잠깐 만든 이 시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영원 앞에서는요. 뭐 우리가 억울해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나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어떻게 할까요? 내지는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당장 해결이 안 돼서 막 미칠 것 같은 그 문제도요. 10년? 아니요. 1, 2년만 지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이 욥한테도요. 여러분이 솔직히 욥보다도 더 하세요? 욥의 그 상황보다도? 욥은 그냥 죽느냐 마느냐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를. 이렇게 저를 살게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특별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욥기 7장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그 침 삼킬 시간조차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를 징책하시고 아침마다 징책 이건 물론 아삽의 시편의 표현이지만 나를 달달달달 볶느냐는 거죠. 어떻게 한숨도 못 돌리게 나를 잘 죽여라. 그 욥이 처음에 뭐라고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잘난 말했던 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조금만 하나님이 볶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날 잡어 그냥 뭐 다 필요 없어. 뭐 신앙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그냥 나 죽여.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냥 너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늘에 기초를 놓고 땅에 기초를 놓고 내가 짐승들을 내가 생명을 주고 바다를 만들고 저 물고기를 넣고 그럴 때 너 어디 있었어? 깜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의 지금 삶도요. 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고 점점점 두신 그냥 그거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원래 A도 못 하는 게 맞아요. A도는 또 보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원래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눈앞에 와도 그냥 때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얼마나 철천지 무식한 자이고 서울대 하버드대를 나와도 안 되는 자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이 기노스코
우리는 이 기노스코는 특별히 뭐예요?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나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도와 기노스코는 닮은 듯 약간 맥이 다른데 성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용례를 말씀을 여기에는 이게 쓰였고 이건 이게 쓰였고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또 감이 오고 이걸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에이도가 됐든 기노스코가 됐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 하나님을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지금 뭐 이 땅에서 얼마나 이뤘고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내가 어쩌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계속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개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공통점 보면은 요즘 애견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 많이들 끌고 나오죠. 개를요 이렇게 목줄을 해갖고 아니면 하네스를 해갖고. 그런데 요즘 목줄보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하네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개들을 가만히 보세요. 개들이요 총총총총 가다가 냄새도 맡고 다리도 벌리고 하고 어디 신경 쓰는 것 같아도요 정말 수시로 거의 초 단위로 반복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주인을 봐요.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응시해요. 그것도 눈을 자꾸 맞추려고. 주인은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그래도요 걔는요 항상 주인을 보고 주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표정인지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에 어떤 생각이신지 가면서도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뚫어지게 주인의 눈을 봐요. 다른 데는 신경도 안 써요. 가끔 맛있는 냄새가 나고 가끔 다른 개가 와서 신경이 흐트러질 수 있어도 금방 본질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우린 개만도 못해요. 제가 보기엔 정말 개만도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줄을 해서 끌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제가 길러 주인이 누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왜 주님께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고 아무런 개념이 없어. 아무런 개념이 없어. 심지어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요. 걔는 말 그대로 주인을 말 그대로 주인이잖아. 주인 주자. 주님을 그 뜻을 알고 그걸 알고 싶어서 계속 에이도 하고 기노스코 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호라오라는 단어를 예전에 몇 번 언급했지만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언급해드린 이 호라오는요. 좀 전에 그 에이도가 어디 나왔었죠?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할 때 알다가 에이도인데 요 에이도 내지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1차적인 보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너희가 호라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에이도하는 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한테 거짓 진리한테 거짓 말씀에 종로도 할 수밖에 없었죠. 마귀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호라오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보세요. 그 계시록 14장 1절 같은 데 보면 자막은 안 넘겼어요. 계시록 14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거 하나의 예예요.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드린 것 같아서 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하나의 예를 들려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그 13장의 666의 세력에 딱 대비되는 천국의 진정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 진정한 시온산에 서 있는 여러분이요. 거룩한 무리, 흰 옷 입고 있는 거룩한 무리, 그걸 14만 4천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럼 교회의 숫자잖아요. 그들이 다 여기 이 땅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시온산 말고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야. 그거를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지금 띄워줬잖아요. 또 내가 보니, 요 보니가 호라오로 돼 있어요. 이건 뭐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은 저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보고 망원경 비싼 거 할 때도 여러분 천국 안 보여요. 천국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묵시잖아요. 이 세상하고 완벽하게 구별된 이 세상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2.0, 3.0의 시력을 갖고 있어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러나 내가 아주 고도근시여도 저처럼 저는 오른쪽 완전 마이너스 거의 실명 수준이거든요.
아무리 고도근시여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보라가 볼 수 있다의 그 본다가 호라오예요. 그건 믿음으로만 보는, 즉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묵시와 진리를 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라오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봅니다가 호라오예요.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다예요. 근데 그거 이전 단계가 뭐라고요? 에이도와 블레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헬라어는 다 이게 구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구분이 없다 보니까 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조금 더 아프게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막 또 보시는 분들은 뭐 헬라어 성경이나 원어를 뒤져보시면은 뭐예요 목사님, 여기 호라오로 안 돼 있고 에이돈으로 돼 있는데, 에이돈, 그 에이도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에이돈이면? 그런 또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딱 펼쳐보면 또 내가 카이 에이돈이라고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근데 그 에이돈은 에이도의, 아까 말씀드린 에이도의, 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쓰였던 에이도의 아우리스트, 그 부정과거 시제 형태거든요. 근데 요거는 독특하게 에이도는 이 과거 시제에서 호라오의 부정과거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에이돈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호라오의 부정과거 형태로 쓰인 거구나. 그럼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뭐 주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제에는 없는 헬라어의 부정과거는 뭐예요? 아오리스트는 그 부정이 참이다, 부정의 그 뜻이 아니라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묵시의 관점으로. 이미 이 천국은 이미 영원 전부터 있어요. 이미 있는 거 우린 이미 봤다니까요. 본 정도가 아니고 우린 거기 있었어요. 맞죠? 이미 봤지만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시점을 열어주셔서 내가 봅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이돈으로 쓰였다는 거야. 호라어의 의미로. 에이도의 그 부정과거 시제 형태는 호라오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에이돈으로 쓰였지만 의미는 호라오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이렇게 이 설교를 또 반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24장 1절에서 내가 에이돈, 즉 호라오 보니, 묵시를 보니, 믿음 안에서 이미 내가 본 거를 지금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니, 뭐라고 그래요? 시온산에, 하늘의 시온산에, 진짜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이 다 섰다 그래요. 예수가 섰다 그래요. 그 예수가 서셨다를 히스테미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테미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아나스타시스. 히스테미에서 부활이라는 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구주가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서 있다? 14만 4천 여러분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그런, 그들이 검은 고를 타면서 계시록 7장 10절의 표현을 하면 그들이 뭘 불렀다는 거야? 구원의 노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은, 그 소테리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엔 특별히 구원과 찬양이라는 이게 한 개 세트로 묶어 나온 게 4번이. 근데 꼭 구원과 찬양이 함께 묶여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을 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계시록은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히스테미를 강조했는지는 좀 이따가 또 들어보시면 압니다. 다시요. 어린 양이 먼저 서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14만 4천으로 설명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다? 이미 천국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은 이미 함께 서 있어서 알았고 봤고, 이 땅에서 또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호라오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겉에 굳이 헬라어의 시제를 빌리면 에이돈으로 돼 있으니 그 에이돈은 호라오랑 관계가 있어서 이건 이미 그러나 아직 부정과거 시제로 읽혀야 되는 말이구나. 이미 그러나 아직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본질상, 그죠?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본질상 죄인이 맞아요. 그도 그럴 게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다시 강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본질상 뭐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그냥 세상과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본질상. 여러분 겉모습만 뭐 타락했거나 일부만 타락한 게 아니라 뿌리까지 썩어 빠졌던 게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하실 근거도 없었던 자들이 여러분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러분 참 음식 뭐 포도 같은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뭐 이렇게 복숭아 같은 뭐 천도복숭아 자두였나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없고 잘 집에서 못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썩었어요. 일부가. 근데 과일 일부가 썩어도 그건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냥 아까워서 확 먹었는데 이제 병 걸릴까 봐. 이게 겉으로는 고봉만 파먹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도 이게 다 오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냥 완벽하게 썩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 부분 타락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서 부분 타락, 식의 말을 하는 걸 다 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단의 목사를 하더라도. 전적인 타락 없이는 여러분 이 완벽한 구세주의 십자가의 능력은 권세는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의 가능성과 인본주의를 단 0.00001%라도 말한들 그거는 마귀고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제발 구분하시게 된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제발.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계속 에베소서 2장 말씀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본질상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다. 그거를 에베소서에 표현을 하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저 진짜 찢어 죽일 놈 이렇게 진노를 받을 존재밖에 안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건. 특별히 다시 갈라디아로서 4장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죠? 메우신 때오이스, 신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었다. 그래요. 종노릇했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을 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 신이 아닌 자들, 즉 우상, 한마디로 에이돌론,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도 그렇게 비슷한 표현을 동일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하고 고린도전서 8장에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8절을 가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죠? 많은 신 테오스, 많은 주 퀴리오스. 보세요 여러분,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야오요로즈노 카미라고 해서 800만 신이 있대요. 제가 보기엔 한국엔 더 많아요. 일본 욕하지 마세요. 어머 저 우상 천지. 맨날 뭐 일본 저기 선교 가면은 뭐 눌린다 그러고 어떤 인간은 공항 내리자마자 어지러 눌린다. 그거 기분 탓이에요. 그 멀미예요. 내지는 정신병이라고요. 왜 눌려요? 왜 눌리기는. 그 가서 오히려 그 일본 땅에 딱 내리면 일본 땅이 절절절 매야지. 자기는 뭐 거룩한 척. 여기 이상해. 음습한 기운이. 음습하기 뭐가 음습해요. 얼마나 거기가 한국보다 공기도 맑고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800만이면 우리나라는 8천만 있어. 우리나라 최소한. 제가 보기엔 세계적으로 사기 쳐먹는 종교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진짜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종교로 미국, 일본을 다 잡아먹어. 교주가. 그냥 희한한 나라예요. 아무튼 할 말이 참 많지만, 그럼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그 많은 고린도전서 8장 5절, 그죠? 다 신이다 주다 하지만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한 주만 계시다 그러잖아요. 뭔 많은 주가 있고 뭐
아니 뭐 귀신이 있다 쳐요. 우상이 있다 쳐요. 그게 신이냐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의 논리로만 따져도 1절도 쭉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상 5절부터 봤지만 니들이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지난주 청년양육 때 나눴었죠. 로마서 8장 아니 고린도전서 8장 앞부분. 니들이 도대체 무식해서 도대체 어떻게 다 우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그러느냐. 아니 신이 어디 있어. 데우스는 하나님밖에 없으지 그 아들 예수밖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AI가 발전하고 이제는 뭐 저 화성과 달나라에도 우주 로켓을 쏘는 이 세상에 아직도 미신에 사로잡히고 그죠? 그 무당에 사로잡혀 갖고 그 로켓 쏘는 날도 아마 날 잡아야 할 걸. 어느 날의 길일인가 이렇게.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죠? 이게 오직 하나님과 데우스와 퀴리오스는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없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극히 일부에게만 이 지식은 있는 거예요. 극히 일부에게.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에이돌로 띠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우상의 제물이 에이돌로 띠론이라고 했죠. 그럼 아까 제가 우상이 에이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에이돌론과 띠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에이돌론 우상이라 쳐요. 그럼 띠오는 뭐예요? 이게 뜻이 희생 제물을 드리다, 제사드리다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띠오를 강조하냐면은 성경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탐심, 그걸 욕심이라고도 번역이 됐고요. 그걸 탐심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걸 에피디미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뭐 탐심, 욕심이 뭐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남의 것 좀 이렇게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다, 먹고 싶다, 훔치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과 탐심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제가 조금 뭐 이건 비약은 아니지만 조금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시간상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에피디미아 탐심이라는 건 원래 제의적 용어거든요. 제사적 용어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 말고 또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에피디미아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띠미아 여기에는 듀오라는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단번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이 예수 말고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구약 시대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구약 시대에 만일 동물의 제물로 우리가 10장에서 나눴었잖아요. 몇 주 전에도. 동물의 제물로 영단번이 된다고 했다면 그 죄가 생겨나서 또 동물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잖아요. 동물 제물로는 매번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은 그런 제물이 아니다. 그 동물 제물이 가리키는 바 영단번의 확실한 영원한 제물로서 단번에 한 번에 죽으셨고 십자가 한 번에만 하셨고 그 십자가 단 한 번으로 그 십자가는 역사적인 십자가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한 번에 드리기로 이미 작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서 유일하게 인정받아 여러분을 덮고 담는 그 피의 제물이다. 그러면 만족하는 거잖아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럼 구약의 동물 제사는 그냥 그 예수라고 하는 영단번의 제물을 그냥 배우기 위한 용도였는데 이 유대인부터 죄인들이 뭐에 실패했다? 또 제사 드려야지 않을까? 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춤 뭐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과연 될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과연 천국을 갈까? 말은 목사가 맨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목사는 뭐예요? 그래도 뭐도 해야지. 그래도 뭐도 해야지.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피디미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의 표현은 뭐예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이런 것들.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이 개 같은 놈들이라고 다 척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에피디미아가 한마디로 뭐예요? 탐심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걸 에피디미아 탐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에피디미아는 어디서 왔다? 띠오, 희생제물을 드리다. 우상의 제물이 그 띠오와 에이돌론이 합쳐진 에이돌로 띠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예수로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내가 섬기는 신, 내가 만든 신에게 자꾸 뭔가를
그것도 행위로서. 예수라고 하는 영단번의 재물 말고 뭘 또 드려야지. 그것도 내가 만든 신한테 뭔가를 부족해. 두려움에 떨고, 이거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이거 못하면은, 아니 목사들 입에서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뭐가 안 됐나 보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이 꼴인가 보다. 이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저렇게 됐나. 이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아팠나 보다. 이렇게 말할 거라면 여러분들 아니 제가 요즘에 정말요 이게 이제는 답답하다 못해서 이 뭐라고 할까 이제 그런 말들 들으면 그냥 기운이 쭉 빠지고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들려. 아니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미쳐 돌아간 이 세상,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 극한 이기주의는 둘째치고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정치판, 말도 안 되는 외교판, 말도 안 되는 세상 뭐 다 그 둘째치고라도 한국말을 쓰는 같은 교회라 하는데도 전혀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엉뚱한 소리만 들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물이 나서 그리고 게다가 거기다가 믿었던 사람마저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알겠지 하는 사람 위해서도 또 그래도 이런 말 나오면 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 엄청난 즐거움을 갖고 있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가시고 있는 줄로 보입니다. 몇 분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8절이에요. 8절. 고린도전서 8장 8절.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맥락이 대충 뭐예요? 우상에 드린 그 제물요, 말 그대로 에이돌로 띠론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서 이방 신전에 드렸던 고기, 그거를 먹냐 마느냐 문제로 난리가 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저 귀신 붙은 음식을 왜 먹냐부터 해갖고, 누구는 또 너무 자유해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또 어머 저 귀신 붙은 음식 막 이러고 앉았고, 극과 극으로 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봐도 어느 쪽도 이게 다 무식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정리를 해주면서 그런 음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8장 8절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뜻 아시죠? 음식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만드신 건데 귀신 붙은 음식이 뭐가 있고,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받는 사람이 죄악되고 받는 사람이 약해서 하나 저 우상 제물해서 그렇지. 제가 늘 말하지만 물건이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녀가 헤어졌어. 다 버려! 왜 버려요? 왜 버려? 물건이 문제가 있다고. 옛날에는 뭐예요? 누구 장모 되는 목사는 인형도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귀신 붙었다고 그러고, 왜 버립니까? 물건이 뭐가 잘못됐다고. 인간이 가장 악하고 인간이 문제지 물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집이 너무 좋은 게 나왔는데 여기가 재수가 없대, 터가 안 좋대, 수맥이 흐르고 누가 여기서 죽어나갔대. 저는 뭔 상관이에요. 그 얼마나 애들 말로 득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찝찝하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을 정해서 이사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데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어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 굳이 그 먹는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살림이 좀 나아지니? 까짓 거 먹지 마. 괜찮아.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말어. 그리고 반대편도 그게 뭐라고,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먹을 수 있다는 입장도 너무 네 주장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도 너를 이해 못하고 이러고 그러면 그냥 먹지 말아줘. 그냥 저 사람 위해서. 사랑이 더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니?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먹으려면 좀 몰래 먹던가 대놓고 먹지 말고. 아니면 또 어떻게 저런 거 먹으러 손가락질하지 말던가. 그거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음식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음식법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사랑한 그 말씀인 거지. 음식이 가리키는 바 핵심은 음식만 봐도 그럼 빵 떡이잖아요. 정말 양식 대신에 그리스도랑은 참 양식이 중요한 거지. 음식법 자체는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서 그 그리스도를 더 알라고 음식법을 율법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서로 정죄질하고 뭐 먹네 마네 그 말 그대로 호라호로 가기는커녕 A도 수준도 못 벗어나는 거야. 음식법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왜 또 언급했냐면 여기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래요. 내세우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내세우다가 뭘로 돼 있을까요? 파리스테미로 돼 있어요. 파리스테미.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많이 갔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어디까지를 하고 마칠 것이냐? 제가 이 파리스테미까지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분명히 지난주에 족보한다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 족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포함돼야 되죠.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2장 끝부분 뭐 그거를 제 계획으로는 다시 복습한 뒤에 그 앞부분인 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을 볼 거였어요. 오늘은 볼 생각도 사실 안 했어요. 준비는 했지만 도저히 시간상 안 될 거랑 알았지만 근데 그 전에 그것들을 더 풍성히 나누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한두 군데 우리가 더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저의 원 줄기에 지금 계속 뭐가 이게 삽입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원 줄기가 있는데 계속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뭐 그냥 이건 제가 이해 차원에서 그걸 예로 들어드린 거지만 아니 저도 어쨌든 이거 설교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이것 다 저는 즉흥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 다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연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전달되겠어요? 전하는 인간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또 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게 연관이 되고 이거를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계획한 건 좀 늦추더라도 먼저 할 것 하면서 이렇게 해야 더 온전해지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걸으심을 제가 오늘도 강조하면서 그래서 오늘 시간상 그러한 맥락 차원 가운데에서 지금 그 파리스테미까지만 하고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파리스테미가 뭐라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세우지 못한다. 그럼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음식법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대강 이해하기로는 그래 음식법이 율법이 중요한 거 아니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설 수 없는 거지 음식법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해주는 게 아닌 거지 음식법으로 대표된 율법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게 아니지 정도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거에 더해서 더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리스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의 수준이라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 한숨은 이제 그 우리 권사님 한숨은 그래 해보자라는 한숨이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맥락이 답답하다 그만해라가 아니라 그래 가보자 이렇게 그래 가보자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오늘은 파리스테미까지 한다 이겁니다. 진짜 파리하네. 저 오늘 면도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럼 파리스테미를 왜 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오늘 맥락 가운데 어디를 강조했었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아까 계시록 14장 1절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시온산에 그리스도가 탁 히스테미 쓰셨다. 부활의 주로서 탁 쓰셨다. 그럼 그 옆에 서 있던 14만 4천이 딱 생각하셨다. 주와 함께 신랑과 함께 서 있는 신부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생각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물론 저의 주석이지만 그러한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파리스템이란 단어를 잘 파다 보면은 우리가 희끄무레하게 생각한 그냥 주와 함께 서다. 음식법을 내세우다라는 것에 정확한 의미가 들어온과 함께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자, 하나님이 아닌 자들 먼저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었죠.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뿐만이 아니라 이 동일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죠? 승영아 10장 20절 다이모니온 귀신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귀신이라고. 그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넘겼니 혹시? 제가 오늘 면도 못했다니까 여러분. 못 넘겼을 수 있어요. 정신이 없어갖고. 예. 그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원국공에 했으면 면도 하고 왔는데 이걸 또 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10장 20절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넘어서 10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특별히 뭐라고까지 했다? 표현을 다이모니온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여기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여기서 띠오로 돼 있어. 띠오. 아까 말씀드린 그 띠오 에피띠미아 그 띠오 희생 제물을 드리다. 그 이방인이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즉 나라고 자기 부인에 대한 나 그 우상의 핵심인 나 주기도문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그 프로네스 그 악은요 나예요 나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악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는 나에게서 이 구하소서 진짜 나로 구하소서 내 옛사람을 계속 죽여주시고 그 내 옛사람에부터 나를 구하소서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악의 원천 사단과 똑같았던 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호러워하기는커녕 A도 하지도 못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도 아닌 이방에게 우상에게 즉 나를 섬기기 위해서 엉뚱하게 만들어낸 그 신에게 즉 나에게 욕심에 따라 탐심에 따라 어떻게 해요? 계속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엉뚱한 교회 다니면서.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다? 다이모니온 귀신과 코이노노스 교제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맥락에서 파리스테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파리스테미는 전치사 파라와 아까 히스테미, 아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쓰셨다의 그 히스테미, 파라와 히스테미가 붙여진 게 파리스테미예요. 파리스테미. 그러면은 그 파라는 뭐예요? 가까이, 곁에, 옆에, 함께. 히스테미 서다. 딱 감이 오시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 어린 양 옆에 그들이 파리스테미 하고 있었겠구나. 원어에는 파리스테미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성경을 통전적으로 봤을 때 그렇구나. 그리스도 옆에 우리는 파리스테미 해야 되는구나. 그와 함께 죽고 부활이지만 또 다른 묘사로는 뭐예요? 그가 서시고 그 옆에 파리스테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진리의 주가 서시고 우리도 그 옆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전서 8장 8절은 뭐라고 했대요? 그 음식법이 너희를 주 옆에 세우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법이 너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한다. 그의 원뜻이 뭐라고요? 진짜 뜻이? 음식법 즉 율법 지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옆에 못 선다 그 뜻이에요. 그의 신부로서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확 의미가 오지 않으세요? 어차피 천국 그거는 혼인잔치로 묘사됐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에서 혼인잔치로만 설명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랑 옆에 딱 굳건히 서야 된다니까 진리로 반석 위에. 근데 그건 믿음으로 진리로 서는 것이지 여러분이 뭘 지켜서 귀신한테 제사 드려서 특별히 더 안 되죠 귀신한테 제사. 근데 음식법 같은 거 뭐 나열하면서 막 그러면서 뭐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곧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오늘 유난히 힘들어하시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단어를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두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고린도서 11장 2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병 여인 만나기 전에 12살짜리 아이 보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서 서라가 달리다 쿰은 아랑하다 보지만 그거의 헬라어 표현이 파리스템인 거예요. 더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12살 된 아이 12로 완성돼. 그런데 그러면은 그 파리스템이란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용례로 쓰이는 걸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어디에서 파리스테메가 쓰였을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마지막에 드리라, 하나님께 너희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가 파리스템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원어는 고사하고 그냥 인본주의에서 해석할 땐 뭐예요? 내가 의의 무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믿음으로 되는 거고 정결하게 되는 건데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막 무기가 된다는 건 도대체 뭐야? 무기를 사라는 거야. 여러분, 통일교 막내 아들 문형진이었나? 걔가 왕자의 난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나서 미국에 가서까지 또 하나 종교를 만들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총기교, 정확한 게 뭐더라? 그러니까 얘 문자적으로 넘어간 거야. 성경에서 의의 무기로 드려라. 무기 하니까 진짜 총 들고 이러세요. 왕관 쓰고. 걔네 예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한 자루씩 총 들고 예배 드려요. 안 믿으시는 것 같네? 찾아보세요. 통일교 막내 아들이 만든 신흥 종교, 무기교, 총교. 여러분 우습죠? 안 믿어지죠? 이거 잘못 이해하면 끝간데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가서 백인들이고 뭐고 다 거기 가서 이거 쓰고 흰 옷 입고 왕관 쓰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라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통일교 꼴 나는 거예요. 이건 파리스템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돼요.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열심 내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드리려고 할 때 드리다가 파리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제 감이 딱 오시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는 결국 뭐였어요? 정결한 처녀로 남편 그리스도 옆에 똑바로 말씀으로 진리로 굳건히 설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율법주의를 이기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그 나라를 호라호하게 되어서 내가 이미 선자구나. 그리스도 옆에 진리로 선자고 내가 신부로 선자구나. 그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곧 드려짐이구나. 그게 곧 그리스도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드려짐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되 방종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무한한 자유를 얻으세요. 그러나 사랑에 묶인 자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허탄한 거짓 교리와 죄의 종로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영원히 사랑에 묶여 마치 그 주인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개가 주님께 묶여서 그것도 주의 눈만 바라보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그게 개에게는 모든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행복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생에 하나님께 묶여 있어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기쁨의 행복이를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감정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설명한다고 이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여러분 있으면 믿어지고 오히려 믿음이 더 역사해서 야, 난 그런 거 싫은데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든다 할지라도 믿어지게 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은 개만도 못하다니까요.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이랑 우상 말고는 절대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순종 못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 못해요. 그러나 괜히 까불지 마시고 어줍지 않게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주가 여러분들을 묶어 영생토록 부족함 없이 그 사랑만으로 아무런 뭐 억울함이나 아쉬움 없이 영생을 그 사랑으로서라도 부족함 없는 또 그 사랑이 또 궁금하고 또 원하고 하는 그거를 그냥 믿게 하시는 거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겸손하게. 왜냐하면 안 믿어질 때가 더 많거든. 여러분 말씀을 알아간다는 건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뭐 좀 더 안다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해 알면 알수록 깊고 부족한 거예요. 겸손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자기 분으로 더욱 치워져 가요. 도저히 자기 분이라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 것일 수 없는 단 0.01%도 우리 것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기 부인을 우리가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주가 꿈꾸게 하실 때 감업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그걸 누려가시고, 또 그런 다음에도 삶의 99%는 또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또 여러분 뭐 관심 가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자식 문제 이런 거에, 사업 문제에 또 여러분 신경 쓰실 때 여러분의 불가능함을 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앙인이라고 만드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겸손히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